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또 오늘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분명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비록 케냐에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 가장 큰 소망은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걸 극복하고 났을 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시간들 목회를 쭉 해오면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다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 믿으노니 나의 죽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심장, 옛 심장, 이 세상적인 심장, 그것을 죽여서 없애야만 예수님이 주신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이 참 이 복된 삶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쁨이 되는 것 자체가 나의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죽이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고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믿음이 주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간 삶의 모습은요, 참 비참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 참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늘 지원하고 돕고 있는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정 되어서 비록 작은 것으로 도와주지만 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 생각하시면서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좋은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교사님께서 정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출석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위에 함께 해주셔서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내주신 주에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합니다. 성령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의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모두 다 내려놓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내가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성령의 함께 하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기쁨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의 길로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배를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하는 가정을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하시니 아버지 모든 성도님 통해서 아버지 성령의 열매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아버지 예배하지 못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는 예배 시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먼 곳에서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떨어져 있지만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 가정 위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를 함께 만들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높여서 사용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역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작은 두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멀리 케냐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이진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도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기에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에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가정마다 복 내려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그런 가운데서 조금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 자신은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베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세 번째 시간을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 시작하면서 크리스찬 베이직을 했었고요. 이제 기초를 닦은 위에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쌓아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베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의 성도의 조금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바로 희락, 즉 기쁨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때로는 좀 가식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니까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매일 기쁘게 삽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정말 올바로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좀 가식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가능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방해하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희락, 이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교회 얘기 조금 드리면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뭐 수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목회 그만두고 싶다. 이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떠나야겠다. 매번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은혜의 시간들을 주시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1년 만에 이제 정말 그만두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을 저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기쁨의 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시간이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계속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기쁨이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 저에게 있어서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이 세계 경제가 많이 다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다 어려워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이 높아질 만한 그러한 요건들은 더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요, 실제적인 행복 지수는 오히려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각종 정신질환으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요, 물리적으로 좋은 환경보다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내면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바울은 현재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로마 감옥까지 오기 전에 바울은요, 오로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비록 갇혀 있긴 하지만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이 왜 그렇게 기쁠까? 오늘 말씀의 중간에 나와 있었던 그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자신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21절 말씀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는 이러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으니 그 말 가운데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도 나는 유익할 것이야.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뻐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 늘 예수님 거룩하신 분, 고귀하신 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모습도 맞지만 예수님은요, 기뻐하셨던 분이세요. 우리 가끔가다 그 예수님 웃는 얼굴 그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고 웃으시는 거. 예수님 그렇게 기뻐하셨던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분노하시면서 성전 정화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신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예수님이요, 인간의 육신, 감정, 감각을 다 가지고 계셨던 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당신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십자가가 두렵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고 그것을 다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바로 그 감옥 안에서 기쁨을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것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감옥일까? 요즘 우리 한국에 있는 교도소만 해도 감옥이라고 하는, 뭐 감옥만 안 쓰죠? 교도소라고 하는 거. 어떤 교도소는 보니까 뭐 아파트형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 돼 있대요.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 감옥 어떤 감옥일까요? 저는 그 감옥을 상상하려면 늘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 후반부에 가면은 베너의 어머니와 누나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너의 친구가 되는 그 로마 그 장교가 그 어머니와 누나를 보러 가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횃불을 들고요. 서서도 못 갑니다. 쪼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죠. 축축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삑 돌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어머니와 누나가 있는데 어떤 상태가 됐죠? 문둥병 걸려있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상상이 떠오르면서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곳,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감옥이었다. 뭐 그보다 좋은 감옥이 있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마음을 부어 주었기 때문에, 기쁨의 마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간증집에서 본 글입니다.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남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처음 개척하셨어요. 뭐 아무도 없는 곳에 시작했겠죠. 그리고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제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우리 남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해서요, 이제 자립도 하고 부흥도 해서 어느 정도 성도가 충분히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도 또 생활도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렇게 된 이 사모님이 어떤 마음 들까요? 아, 그래, 이제는 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직접적으로 막 교회 가가지고 이거 막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알아서 다 하는구나.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더니 위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수술도 못하고 치료도 못할 만큼 아주 심한 말기 위암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서글픔이, 또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솟아오르면서 하나님께 막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그동안 저 정말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그 힘든 시간 우리 남편 목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지내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하나님?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막 그냥 기도도 아니었겠죠. 막 원망하면서 울고불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모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너는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니? 하나님, 감사는 무슨 감사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감사해요? 근데 마음속에 또 이렇게 들리더래요. 너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렴.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 사모님이요, 그냥 억지로 시작을 해봤대요. 감사의 내용이 뭘까? 감사의 제목이 뭘까? 그런데 그것을 써내려가던 사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A4지로 1장, 2장, 4장,
10장 계속 썼는데 끝이 없이 감사의 제목과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내용들을 쓰다가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마음속에 평안과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고 즐겁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의사가 보더니 아니 이 암덩어리가 다 어디로 갔죠? 하면서 암이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모님 어떻게 나셨을까? 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또 뻔한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 그러겠죠? 아까 아마 처음에 오진이 아니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뭐 뻔한 이야기다, 오진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병이라고 하는 큰 장벽 앞에서 이 사모님이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고 그 승리의 힘으로 사모님이 병이 나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절인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무런 죄가 없이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사용하더라고요. 도리어라고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준과는 전혀 반대되는 다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것과 전혀 다른 반대가 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것과는 완전 다른 반대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어떨까요? 이 억울함에 미쳐서 날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사모님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라고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일반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뒤집을 만한 다른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단어,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야 된다. 세상의 기준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구분 져야 되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바로 이렇게 힘든 바울과 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것,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 가운데는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억울하게 그지없는 이 상황이 도리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구나. 이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감옥이 나에게 기쁨이구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나는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에요. 다르게 해석하는 것,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 내가 묶여 있으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그게 아니라 묶여 있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군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역발상의 상황, 역발상의 상황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도 기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과 같은 역발상의
땅의 신앙을 가져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한국 여성인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백인의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이 됐고 아시아 지도자 11명에도 뽑힌 진수 테일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을 조금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갔고 대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결혼도 했고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게 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영어는 아주 열심히 잘해서 그런지 이민을 가서 곧바로 미국에 있는 의류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여인이 그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해고당한 이유가 뭘까요? 당신은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유였던 거예요. 재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고당했다. 얼마나 황당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진스테리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경영 강사, 뭐 재미난 경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강의하는 강사로 자기 직업을 바꿔버린 거예요. 변신했어요. 재미없는 사람인데 경영 강사가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주립대학에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서 이 경영학 석사 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뭐 대학원 과정을 하다 보면 많은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한테 지적을 받은 것이 뭐냐? 당신은 발표를 잘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 진수테리가요 사람을 모읍니다. 최고의 연설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회원제 회사를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멘토로 삼아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비즈니스 클럽이요, 구글이나 야후나 또 애플 같은 그런 실리콘밸리 직원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잘 나가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각 기업의 이 연설자로 또 대학을 비롯해서 세계 방방곡곡의 연설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도 많은 정치인들, 경영진들 대상으로 재미있게 또 창조적으로 서로를 돌보게 되는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강의도 했다고 합니다. 이 진스테리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발표를 제대로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역발상의 생각으로 전환시켜서 자신을 더 성장시켰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절망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로 잡혀가는 길에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참 이게 무슨 꼬라지야.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잡혀가다니.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안전하게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로마로 가는 그 험한 길 가운데서 바울은 분명히 많은 암살의 위험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어땠습니까? 애굽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다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내가 십몇 년을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절망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절망의 길을 정면으로 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 소망의 길, 기쁨의 길, 그 길을요, 바로 그 절망의 길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기쁨과 감사, 새로운 기쁨과 감사를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 그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여겨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떡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좋은 훈련의 대상인 거예요. 훈련의 장소이고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어딜 가나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사역자였던 거예요. 당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많이 경계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늘 언제나 문제를 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요즘도 보면은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형교회라든지 중형교회라든지 이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가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많은 갈등,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가 견제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 옛날에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얼마나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늘 언제나 기쁨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있었던 그 점쟁이의 고발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얼마나 감옥 가운데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감옥의 옥문이 확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 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통과 제자들의 배신,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고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왜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고통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원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 그 부끄러움을 견뎌내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저희 부부가 참 아끼고 있었던 그런 아끼고 좋아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 부부를 볼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부부였어요. 요 근래 몇 년 전에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먼 곳으로 좀 이사 가가지고 다른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부부에게도요, 늘 언제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참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재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에게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머니로 인해서 어머니에게도 이 물질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교제하고 같이 있었던 그때도 보면은 가진 것 하나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물질의 걱정, 재정의 걱정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어떤 때는 교회 왔다가 집에서 갔다가 다시 교회로 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그 갔다 올 차비가 없어서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 교회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쭉 보내다가 저녁에 모임 시간 갖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남편은 이제 밖에서 일을 하는데, 영업 관련된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의점에 가서 빵과 우유로 점심 한 끼를 때우기도 해야 되는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를 보고 있으면 늘 언제나 웃어요. 남편 얼굴 보고 있으면 눈이 안 보여요. 맨날 웃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부였어요. 늘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교회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면 사람이 좀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있었던 동네가 좀 부자 동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눅도 들고 뒤로 이렇게 빠지고 되게 마련인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엄마들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없는 살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우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얼마 남지 않은 물질을 다 나누는, 다 도와주는 그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가 나눈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줬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런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늘 이 집사님 부부는요, 늘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부부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는요, 늘 언제나 웃으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그런 모습에 목사인 저와 제 아내도 많은 도전을 받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부를 그냥 두실까? 아니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채우심의 역사가 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joy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J-O-Y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단어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J-O-Y를 가지고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렇게 J-O-Y를 썼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기쁨으로 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많이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다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힘든 시간을 어쩌면 조금 더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도 바울처럼 도리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평가와 세상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인 도리어의 삶, 그 도리어의 삶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자비로운 손길이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늘 자비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세요. 손을 내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며 또다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 또한 그 기쁨을 가지고 도리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게 되지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이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또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평화와 안심을 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늘 평안하고 좋은 시간에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광야입니다. 저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그 40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 더 성장한, 조금 더 성숙한 베러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몸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는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온전히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 있는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우리 모든 삶과 하나님의 앞에 역시 역사하시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삶 속에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겨우 그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사하는 진정한 기쁨이 누리는 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고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만들어주시는 진정한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되시는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누나 역사하신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보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기쁨은 평안함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보다 더 귀한 기쁨이 바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는 그런 기쁨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라고 긴 시간 광야에서 보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요단강 앞에서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원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